예수님은 계속해서 14장, 15장에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또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몇 번 더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손 마른 여인을 고친 사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가난한 자, 과부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고, 사막 한가운데 외톨이로 홀로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에게 소망을 주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을 이기게 하셨고, 다시 새로운 삶의 의욕이 없는 자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고, 그들의 희망을 주셨고,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쫙 3년 동안 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입성하시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계속 인기가 쫙 최고도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왕의 취임식과 같이, 왕의 행차와 같이 곧 왕의 자리에 들어갈 것처럼 이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예수여 외치면서 이미 왕 삼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가는데 예수님,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셨죠. 이와 같이 여러분, 언제 더 상처를 받습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진짜 지도자가 될 예수님이 이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허무해지겠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봤다면, 그냥 뉴스로만 예수님을 들었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충격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시간이 딱 정해진 것, 멈춘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실망하지 말라, 충격받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참 친절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이미 아시는 예수님이시지요.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해가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원독자 관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있는 기독교인 성도들 관점에서. 그때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순교당하는 상태입니다. 옆집에서 계속 잡혀가가지고 종교경찰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는 소식이 이렇게 매주 들리는 그런 때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실망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는 여러분 그 당시에 뭐의 상징입니까? 제일로 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극악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 그래서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고 끔찍하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너무 과하다 해서 그 이후에는요 얼마 뒤에 십자가형을요 금지했어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다라고 나중에는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구원의 상징, 천국의 상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징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상징이었고 정말 무서운 죽음의 그런 사용하는 처형 도구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계속 그러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근데 계속 그런 순교의 소식이 오니까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립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몰라. 똑똑똑 종교 경찰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 예수 몰라요. 그런 사람 난 알지도 못해요. 침 뱉고 저주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지요.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85년, 90년 사이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한 말씀이 와 닿는 것이지요. 제가 목요일 날 장인어른이 소천하시고 쭉 장례를 치르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또 하관 예배, 봉안 예배 쭉 인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말씀 보니까 제가 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 전에 그냥 이 본문을 읽었던 마음과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정말 정말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요.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이다 했지만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85년 90년 사이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너희가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때도 출교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전에는 유대교의 한 어떤 분파 정도로 인식했어요. 기독교를. 이제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교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금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민족 혈통이 어디죠? 유대인들이잖아요. 미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정치를 보이지 않게 잡고 있는 혈통이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냈어요.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세금이 안 거치네요. 세금이 안 거치니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저런 저런 이런 이유를 쫙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면서 다시 오세요 해서 유대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유대인 정착시키. 왜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경제력이 막강했어요. 유대인이 빠지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세금이 안 거칠 정도로 이 당시 그때도 유대인들의 경제력은 굉장했었어요. 근데 지금 85년과 90년 사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인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니?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손인 유대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압력을 넣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했던 정부에서는 유대교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줄 수가 없었겠지요. 영향력이 없지 않았겠지요.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렸지만 지금은 이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즉 무슨 말입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게 되어지면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디 사회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정말 큰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받아서 보고 있는 기독교인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이런 때가 올 거야. 실족 당할 만한 때가 올 거야.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때 너 이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선하게 살고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백성이 거기에 맞는 자격,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주여행 비행사가 그냥 우주여행 당일날 로켓가 쏘아지는 그 당일날 그때서 우주복 입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수년 동안 정말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몇 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훈련을 받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는 훈련, 그리고 그 상황을
알아가는 과학적인 지식들, 이 땅에서 훈련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치 우주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야 거기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피크닉 소풍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눈물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곳으로 가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죠. 고난당하는 것을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은 실전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은 그 훈련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정리하는 말씀, 그 죄가 뭡니까? 죄가 많이 있잖아요. 이 땅의 법에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법에도 경함이 있고 중함이 있어요. 그냥 집행유예 훈방하고 그냥 돌려보낼 죄가 있는가 하면 사형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 아니면 어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요?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죄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돈을 훔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뭘까요? 사람을 때린 것보다 더 큰 죄는 뭘까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는 뭘까요?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100억을 피싱해서 도둑질한 사기한 것보다 더 큰 죄는 뭘까요? 바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죄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죄는 회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의는 뭐냐? 죄의 반대의 의는 뭐냐?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게 의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를, 천국에 가는 그 의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절대적인 왕 임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곧 법이요 하는 왕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강제로 폐쇄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결교회의 4대 전도 표제가 있잖아요. 우리 세례교육 받으신 분들은, 성결교회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폐쇄된 이유가 사중복음 있잖아요.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마지막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뭐 하셔요?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왕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누가 무릎 꿇고 거기에 엎드려요? 일본이 말하는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에 천황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천황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신과 같은 천황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아니 이런 괘씸한.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를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 문에 못질을 해가지고 문을 닫고 해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은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리고 너희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껄껄껄껄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근심하지만, 그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에는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왕자이잖아요. 왕의 아들로 양자가 됐으니 왕자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공주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죄인에서 신분이 양자가 되므로 신분이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으로 완전히 대체가 된 겁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이었던 신분이, 백정보다 못했던 신분이, 백정 밑에는 없었잖아요. 백정보다도 백정 중에 더 못한 신분이 갑자기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비교 불가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완전히 전혀 다른 그냥 변화인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입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장례를 애통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그들은 왜 절을 하죠? 그들이 절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천을 떠다니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왜 절을 합니까? 조상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왕자가 된 그분을 기리면서 장례 예식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서 장례 예식을 드릴 거냐, 아니면 귀신을 기억하면서 장례 예식을 드릴 거냐. 이건 여러분, 왕자였던 고인을 귀신으로 끌어내리는, 세상에 제사 지내는 것은, 절하는 것은 왕자인 신분의 분을 귀신은 어디?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사람으로, 저주받은 영혼으로 완전히 끌어내리는, 아주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이 장례 예식은 그런 것이고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그런 것을 막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정말 존귀한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된 분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그것이 과연 고인을 위로해주고 고인을 기억하고 하는 좋은 마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날에는 기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멘. 금방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